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위대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천지 만물은 끊임없이 우리의 감각에 말을 걸고 있죠.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향할 때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서 그분의 사랑과 영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푸른 초원, 웅장한 나무들, 형형색색으로 피어난 꽃들은 모두 창조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구름과 하늘의 아름다움은 그분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며 이슬방울과 시냇물은 그것들을 만드신 분으로 우리 마음을 인도합니다. 자연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나무와 새, 꽃들이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산과 호수와 하늘은 그분이 가르치신 진리를 기억나게 하죠.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창조하신 것들을 즐기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길 바라시는 것이지요. 그분은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성품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꽃이 자라듯 순수하고 단순하게 자라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인다면 자연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신뢰와 순종의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별들은 보이지 않는 궤도를 따라 매년 하늘을 지나가며 자연의 법칙에 순종하죠. 가장 작은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돌보시고 각각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 우주를 붙드시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을 잊고 노래하는 작은 참새도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을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일하러 갈 때 보시고 기도할 때 들으시며 밤에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자가 저택에서 연회를 베풀 때도 가난한 사람이 자녀들을 식탁에 모을 때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시죠. 모든 눈물을 주시하고 모든 미소를 보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심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삶은 이전처럼 슬픔으로 가득 차지 않을 것이죠. 크든 작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수많은 걱정으로도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모든 염려를 감당하실 만큼 충분히 강하시니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새로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즐기지만 죄와 죽음의 슬픔이 없는 미래의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늙거나 죽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본향을 생각해 보세요. 자연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 우리는 그분 영광의 작은 부분만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연을 가장 깊이 즐기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모든 꽃과 나무에서 하나님의 솜씨와 사랑을 봅니다. 산과 강과 바다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바라보죠.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그분께 쓰임받고자 한다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소중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신 방법을 생각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가득하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을 깨닫게 되리라. 하나님은
또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그분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성품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성경은 오래전에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실망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고자 노력할 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의 영생 소망의 중심이신 예수님에 대해 말해줍니다. 성경 전체가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그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된 것이 없다고 말하며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은 내가 정말로 곧 오겠다는 그분의 재림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다면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으며 그 말씀은 목마른 사람에게 샘물 같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셨지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몸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유지되듯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라납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예수님이 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바치셨는지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부를 노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이런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과 희생은 깊이 생각할 가치가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구주의 성품과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죠. 그분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의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더 강해집니다. 기도는 믿음과 사랑으로 더 깊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깊은 이해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더 크게 신뢰하게 될 것이죠. 매일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우리는 변화되고자 하는 소망이 커집니다. 그분처럼 순수해지고 싶은 갈망이 생기죠. 그분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성경 속 구원의 진리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길을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도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의 해석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대신 생각하게 하면 우리 마음은 약해집니다. 하지만 거룩한 것들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면 마음이 강해지고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들을 서로 비교하면 우리의 이해력이 향상됩니다. 성경 공부보다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주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생각을 고상하게 해주는 책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마땅히 연구했다면 더 넓은 마음과 고귀한 성품을 가졌을 것입니다. 성경 연구는 인생의 목적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대충 읽으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더라도 깊은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할 수 있죠.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구원의 계획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달을 때까지 연구하는 것이 목적 없이 많은 페이지를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걸어가면서도 성경을 읽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죠. 깊이 연구하고 기도할 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일부는 매우 이해하기 쉽지만 어떤 부분은 깊은 연구와 말씀들을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입니다. 광부가 금을 찾기 위해 땅을 파듯 우리도 보물을 찾듯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대충 읽는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귀중한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은 맑게 흐르는 시냇물과 같아질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하고요. 그러면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을 때 주님은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의 속에 거짓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대답하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은밀한 장소에서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구하면 그분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생각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성령의 임무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순결함과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가장 좋은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볼까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죽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어 우리의 인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성경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은 마치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둡지만 점점 밝아지다가 마침내 환한 낮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해도 점점 깊어집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할 때 그분의 사랑은 마치 샘물처럼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흘러들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